구약성경 319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집 떠날 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 돌아올 때 더 좋았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더더 좋습니다. 사실 얼마 동안 캠핑을 좀 했습니다. 캠핑하는 동안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로 살아가 본다는 것,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는 것,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는 다 불편합니다.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텐트 치고 있었더니 우리 둘이 하는 말이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연이 좋은들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캠핑 생활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을까? 마음에 이 분명한 그들이 불평할 만해. 그들이 힘들어서 짜증낼 만해. 제가 그들이 짜증내고 불평한 것을 옹호해 주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으로 이해가 더 됐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캠핑을 쳤던 곳은 나무 아래 아닙니다. 시원한 곳 아닙니다. 여러분이 캘리포니아 광야에 가서 조금만 나가보면 90도, 100도, 심지어는 100도 넘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들이 캠핑 생활을 했던 곳은 바로 그런 광야입니다. 거기에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았으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었을까요? 저라도 이 캠핑 생활 지겹다. 이 뜨거운 태양볕 지겹다. 언제 이 약속의 땅은 들어가나? 아마도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불평 아닌 불평, 원망 아닌 원망을 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들을 변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그 시대만큼, 그 세대만큼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큰 기적을 그렇게 깊숙하게 보여준 세대가 전무후무합니다. 어느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봤습니까? 어느 세대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눈으로 보면서 경험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면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과 19살부터 아래에 있는 세대만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40년이 지나면서 19살 되었던 사람이 59세가 됐습니다. 아직 60세가 채 되지 않은 59세가 제일 연장자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80대고 나머지는 다 59살 아래 0살까지 평균 연령 30 전후가 바로 새로운 세대의 연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봤습니다. 자기 형이, 자기보다 나이가 1살, 2살이 많은 형이 20살이라는 이유로, 21살이라는 이유로, 23살이라는 이유로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19살까지 그 아래만 살아서 이제 59세가 되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목격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때는 40년이 지나고 41년째 봄입니다. 40년 전 봄 3월 말에 그들이 4월 초 3월 말에 6월절을 보내고 그들이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돌아온 게 40년 전이요. 41년째 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해주신 말씀이 바로 1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 전체 그림이 뭐냐, 전체 숲이 뭐냐, 이걸 함께 볼 것입니다. 또한 자세한 작은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도 함께 볼 것입니다. 누가 새 땅을 들어가느냐, 어떻게 해야 새 땅을 밟을 수 있느냐, 내게 있어서의 새 땅은 무엇이냐. 여호수아 전체를 우리가 보면 24장입니다. 여러분이 전체를 나누는 제일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눌 때 둘로 쫙 하고 쪼개는 거죠. 그것도 가운데로 쫙 하고 쪼개면 제일 쉽습니다. 다행히 여호수아서가 그렇게 나눠집니다. 24장 전체 가운데를 딱 나누어서 1장부터 12장까지와 13장부터 24장까지 12장씩 분할되어 있는데, 첫째는 정복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정복한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장부터 5장까지는 정복전쟁 전의 이야기고, 그리고 6장부터 11장까지가 정복전쟁이고, 12장은 그에 대한 서머리, 요약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이게 여호수아서며 또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라면, 아니 전쟁에 관한 이야기와 전쟁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딱 6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4장 중에 6장, 몇 분지 몇입니까? 4분의 1에 해당되는 분량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인간의 전략과 인간의 전쟁과 인간의 전투와 인간이 어떻게 작전을 잘 세우고 머리를 잘 쓰고 군대를 동원하고 무기를 잘 사용해서 그 땅을 정복했느냐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목사가 물으면 고민할 거예요. 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 분명히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대답하면 틀릴 것 같고. 오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하고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사도들보다 더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예수 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사도들을 인도하고, 성령님은 이 땅에서 사도들과 함께 그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서 행전을 써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행전입니다. 야훼 행전입니다. 이건 또한 야훼 행전일 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행전입니다. 여호수아란 말의 의미가 예슈아라는 말이고, 예슈의 말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은 예수의 행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느냐? 아, 목사님, 갑자기 여호수아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훼 하나님 얘기하다가 예수 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점핑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자, 5장 마지막부터 봅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우리가 보려는 메시지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는데 5장 마지막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5장 1절부터 13절, 14절,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 존재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영어로 말하면 The Prince of the Army of Yahweh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훼 군대의 프린스, 왕자, 왕, 총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특이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저들을 위합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은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알리면서 그 다음에 너 서 있는 곳이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그의 경배를 받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천사가 경배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천사는 경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내려와서 내가 너희 군대를 이끌고 있는 대장이다. 너 아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대장이 아니다. 너의 싸움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 내가 인도하는 거, 내가 주장하는 거고 내가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이것은 곧 예수 행전입니다. 따라서 오늘 1장부터 5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쭉 보면은 1장부터 5장까지의 그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의 그 이야기를 이미 모든 주제들을 다 담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 들어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사실 어떻게 해야 강하고 어떻게 해야 담대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두려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턱대고 해보든지, 두렵지만. 그러니까 무작정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철저한 준비를 하든지. 여러분이 플랜 A, 플랜 B, 플랜 C,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플랜 B로, 플랜 B 안 되면 플랜 C로, 그 다음에 잘 되면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철저한 머리의 계획과 경험과 군대와 돈과 조직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두려운 상황도 어느 정도는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쓰게 하셨을까요?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을 해결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거기에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두려움을 퍼낸다고 두려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문을 외워도 두려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밖에는 없습니다. 그 임재가 하나님 모든 환경의 두려움을
몰아내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야, 내가 함께 할 테니 너는 들어가라. 내가 앞서갈 테니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이야기가 1장의 가장 큰 테마요, 24장까지의 가장 굵직한 테마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까이에서 돕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믿음이 크냐 작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얼마나 순종하냐 하느냐, 그것도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 그 놀라운 사건을 1장에서 던져주시면서 2장에서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십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이 가서 라합의 집에 머물고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민족도 너희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를 살려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와서 그 진영에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갔을 때에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생 라합이 우리를 살려주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두려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 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전해줬을 때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구나.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구나. 그들이 우리를,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몸서리치고 있구나. 1장과 2장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훅 하고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왜 광야 세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신? 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보다 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보는 것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보이면 오케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12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다 돌아다니고 와서 보고를 할 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의 성체는 높고 그들은 거대한 거인 같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보는 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덧붙였습니까?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과장법을 썼지만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본대로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본대로 얘기한 데서 머물지 않냐고, 그 위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미래의 약속에 대하여 그들은 신뢰하고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니 주실 것이다. 보는 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 발전하지 않습니다. 돈을 보는 사람 믿음 발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는 사람 믿음 발전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는 사람
믿음 발전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빨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 믿음 발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것보다 월등히 뛰어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지 않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단순히 내 계산으로 떨어지는 것만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천지창조 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직접 못 박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음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임.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돼서 믿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사실이 이야 나는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 라고 그래서 믿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건 내 머리를 뛰어넘는 거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다른 말로 하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며 그 땅을 향하여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데 있지, 보면서 확인하며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보는 것에 익숙하다면, 보는 것 때문에 안심을 얻고 있다면, 내가 새로운 땅을 가기 위해서 보는 것보다 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세대가 바로 이 19살이었던, 그래서 59살이 된 그 이후에 0살까지의 세대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와, 하나님은 과연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제사장이 발을 디뎠고, 그래 나서 그 발을 디딘 발 가지고 물이 서자 그들이 가운데 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믿음으로 요단강 한가운데 돌을 세웠고 길갈의 처음 지친 곳에 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행한 것이다. 그리고 5장에 가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또 다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군사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전쟁 못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만약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간 다음 길갈이라는 곳에 그들을 진치게 한 다음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들이 아무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아마 요즘 같으면 이런 말이 한 사람쯤은 나올 뻔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 전쟁 한가운데예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상식도 아닙니다, 이건. 아니, 할례를 행하라니요. 전쟁 끝나고 할례를 행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할례를 행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낫기까지 기다렸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그들이 진군하려고 할 때에 아까 읽었던 여호와의 군대의 프린스가, 대장이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들려지지만 그러나 무언가 이성으로는 잘 판단되지 않고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걸 넘어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면 순종은 그 받아들인 것대로 살아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새 세대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넜고 순종하며 돌을 세웠고 순종하며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고 순종하며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순종의 반대는 뭡니까? 불순종일까요? 네, 불순종이죠. 그러나 불순종 깊숙이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반대입니다. 순종의 반대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생애 가운데 제가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그 수많은 명령들과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들을 제가 순종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변명할 수 있죠. 환경이 이래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그렇게 충동질했습니다. 제가 약해서 그랬습니다. 죄악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온갖 변명과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만 딱 한 가지 근본적인 중심에 있는 마그마가 튀어오르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한 가지의 원인을 따지라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광야 세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쓸 건가? 더 사랑하는 쪽에 쓰고, 내가 어느 쪽을 따라가는가? 더 사랑하는 쪽을 따라가고, 내가 어느 쪽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가? 더 사랑하는 쪽에 시간을 더 많이 보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직면해야 할 사실입니다. 광야 세대는 애굽을 사랑했습니다. 그 애굽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그 가까이 하심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것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꼭 쥐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부으려고 하니 이 사랑이 부어져야 말이죠. 여러분이 여기다가 3분의 2쯤 뭘 채워놓고 물을 아무리 부은들 물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여기 있는 물을 쏟고 싶은데 그럼 청소하는 분이 어려울까 봐 쏟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쏟아서 없애야 돼요. 내 안에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채우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19살 이전의 그 세대에게 그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까? 이제 애굽의 수치가 사라졌다. 아니, 지금 애굽의 수치가 이 세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사라졌다고 말씀합니까?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세대는 더 이상 애굽에게 굴종하거나 애굽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할례의 육체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끊겨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와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순종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냐 안 하냐 이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냐 하지 않느냐를 얘기하셔야 돼. 사랑하면 순종해요. 사랑하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물으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보다 애굽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보다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하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이 새로운 세대는 애굽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고, 그들이 보지 못하지만 인도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을 따라서 그들은 전쟁에 임하였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결론으로 나와 있을까요? 23장과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가서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죠. 23장을 제가 봅니다. 23장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세대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가까이 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그 뜻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첫 번째 큰 주제예요. 두 번째 큰 주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큰 주제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앞으로 너희 또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11절에 이런 표현도 나와 있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건 아니에요.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머물러야 돼요. 그게 바로 24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맨 마지막.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새 땅에 들어가서 새 땅을 누리는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과 그 따라갈 때의 모든 면에서 그의 행동과 발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순종입니다. 내가 얼마나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느냐?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세대가 되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세대처럼 믿음과 순종의 길을 살 것이냐? 여러분 안에 광야의 세대가 있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세대가 동시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광야의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웁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선택하냐? 여호수아서는 말합니다. 오늘 선택하라. 오늘 네가 어디를 따라갈지를 선택하라. 이제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네가 선택해야 된다. 애굽 선택하지 마라. 보이는 것 선택하지 마라. 너 사랑하는 것,
오케이. 하나님보다는 너 더 사랑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새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모든 관계의 새 땅, 돈의 가치에 있어서의 새 땅, 내 일의 새 땅, 내 삶의 새 땅,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새 땅, 모든 새 땅에 대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새 땅을 누가 들어가고 누가 누리느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가까이 하심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자가 새 땅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